이 말씀을 가지고 반쪽짜리 신앙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킬레스건이란 말을 다 아시죠? 네, 다 들어보셨을 거고 또 다 아시는 단어일 것입니다. 치명적 약점을 의미하는 이 아킬레스건이란 말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유래된 용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용맹한 전사였던 아킬레우스는 갓난 아기 때 그의 어머니이자 바다의 여신이었던 테티스가 아킬레우스를 이 저승의 스틱스 강에 담가서 상처를 입지 않은 무적의 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잡고 있었던 발목 부분이 하필 강물에 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이라고 우리가 아는 그런 약점이 생긴 거예요. 유일한 약점이 바로 이 발목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이후에 이 발목 부분, 트로이 전쟁에서 이 발목 부분에 화살을 맞음으로 인하여 이 아킬레우스 장군은 죽게 됩니다. 그 뒤로 이 발목 뒤 힘줄을 아킬레스건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 아킬레스건은 그냥 그 의학 용어와 함께 치명적 약점을 의미하는 말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화면을 보고 계시니까 마치 병원에 와 계신 것 같죠? 예, 병원에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아킬레스건, 그렇죠? 예. 이 아킬레스건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삼손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강한 사사입니까? 약한 사사입니까? 강한 사사이죠. 강한 사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장 약한 사사였습니다. 바로 그의 아킬레스건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삼손이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일에 구별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힘을 주신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라고 그 힘을 걸맞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을 구별된 장소, 구별된 일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심지어 바로 앞에 15장에 보시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이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면면히 살펴보면 언제나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곧 깨닫게 됩니다. 그에게 찾아오는 시험이나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여자 문제였어요. 이 문제가 늘 그의 아킬레스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킬레스건, 신앙적 아킬레스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영적인 성장이 뒷받침될 때 아킬레스건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삼손의 신앙은 언제나 제자리였습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 끝까지 그의 아킬레스건은 문제가 된 거예요. 결국 그의 신앙은 반쪽짜리였음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일생 가운데 그의 신앙이 반쪽짜리였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것입니다. 바로 앞서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 막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께 처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물을 얻고 엔학골에 부르짖는 자의 셈이다, 이렇게 그 물을 얻은 곳을 명명해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아닌 반쪽짜리 기도에 불과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하면 끝내는 기도였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분별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그렇지 못했어요. 흔히 여러 가지로 우리는 기도를 정의합니다. 그렇죠? 기도를
대표적으로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래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호흡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숨과 날숨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숨을 한번 3초만 들이마셔 보십시오. 시작. 입으로 들이마시면 안 되고 코로. 다시 한번 시작. 참으세요. 끝. 계속 그러고 계시면 설교 못 듣습니다. 자, 이제 내뱉으십시오. 5초간 시작.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할 때 호흡은 들숨과 날숨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의 기도는 들숨만 있었고 날숨은 없는 기도였어요. 들이마시기는 했지만 내뱉지 않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또한 기도를 우리가 정의하기에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대화라고 한다면 뭐가 필요해요? 대화, 말하기와 듣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대화인데 말하기만 있다? 이런 사람하고는 소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남의 말 안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꺼려합니다. 대화라고 한다면 말하기와 듣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삼손의 기도에는 말하기는 있었지만 듣는 것은 없었어요. 요청만 했고 받아들이는 건 없었다는 거예요. 내쉬기만 하는 호흡이 아니고 혼자서만 떠드는 대화가 아니듯이 요청만 하는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아닌 반쪽짜리 기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기도조차도 때로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이러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의 신앙이 멈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반쪽짜리 기도는 그의 신앙이 곧 반쪽짜리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반쪽짜리 신앙이 결국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반쪽짜리 신앙에 머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아킬레스건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삼손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삼손과 관련하여 4명의 여인을 등장을 시킵니다. 삼손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의 아내였던 딥나의 여인이 등장하고 16장 1절에 보면 가사에서 한 기생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과 관련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한 번쯤은 저희 윗세대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국의 가수 톰 존스가 부른 노래를 이분이 번안해서 불렀습니다. 바로 이 노래예요. I saw the lights on the night that I passed my way. I saw the flickering shadows of love on a blind. She was my woman. She deceived me, I watched and went out of my mind. 그만 들으셔야 돼요. 이거에 빠지시면 안 되니까. 조용남 씨가 부른 딜라일라입니다. 이 딜라일라가 들릴라예요. 들릴라. 이 노래에 은혜를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용남 씨가 애달프게 부른 이 외침이 삼손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삼손의 출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내였던 딥나의 여인,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두 여인, 그러나 성경에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딜라일라는 이름만 6번이나 성경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삼손과 들릴라의 이름의 뜻을 알면 이 관계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금세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삼손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삼손.
왜 방언들을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삼손이 무슨 뜻입니까? 태양이라는 뜻이죠. 태양, 작은 태양. 예, 금세 잊으셨어요. 삼손은 작은 태양. 들릴라, 이 조영남 씨가 밤 깊은 골목길 그대 창문 앞을 지날 때, 밤 깊은, 이 들릴라 밤이라는 뜻입니다. 밤이라는 뜻과 함께 매달린 머리, 농탕 치는 음탕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의 뜻만 알아도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알지 못해도 이 둘은 어울리는 관계다, 어울리지 않는 관계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의 기준이 되라고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셨던 능력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라고 그 힘을 주셨는데 자꾸만 삼손은 엉뚱한 것을 사랑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삼손이 누구를 사랑했다는 말이 처음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처음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도 삼손은 그녀를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 14장 3절에 보니까 자기 눈에 좋은 여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기 보기에 좋아 보이는 여자,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취향과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들릴라에 대한 마음은 뭔가 달랐습니다. 뭔가 다른 매력에 이끌렸던 것 같아요. 잠시 스쳐가는 인연이 아닌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해선 안 될 게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삼손에게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되었습니다. 들릴라를 사랑하고 있다는 소문이 금세 블레셋 방백들의 귀에 들어갑니다. 가뜩이나 이 삼손 때문에 치가 떨리고 이 삼손을 어떻게 해서 잡아 죽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데 마침 들릴라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 삼손의 이야기가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호라, 이것을 이용하자. 결국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를 찾아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거절할 수 없는 큰 제안을 하게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블레셋 방백의 수대로 은 하나씩을, 그러니까 1,100명이 삼손 잡으려고 모여드는 거예요. 이 은 1,100개라는 돈은 그 당시 대략 한 사람이 550년간 일해야 벌을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550년치 연봉을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안을 듣고 이 들릴라는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삼손을 잡아야 되겠다는 블레셋과 삼손을 사랑은 하지만 그 돈의 매력에 빠진 이 들릴라가 연합을 합니다. 온갖 수를 써서 결국 삼손을 굴복시키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부터 사실은 16장 22절까지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꿈에라도 그녀가 블레셋의 사주를 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눈이 멀어요. 남자가 사랑에 빠질 때 그 지능지수는 돼지하고 똑같아진답니다. 그러니까 사리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계속해서 그 뒤에 자객들을 숨겨두잖아요. 그렇죠? 힘 빠지면 바로 제압하려고 계속, 쉽게 얘기하면 병풍 뒤에 숨겨둔 자객들이 있었음에도 이 사랑에 빠지니까 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들릴라가 나를 사랑하니까 재미있는 이벤트 해주려나 보다. 이벤트로 생각해서 목숨 걸린 일이 아니고 이벤트로 여겨버린 거예요. 멍청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니까 더 지능이 낮아진 것 같아요.
심지어 들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기니까 거룩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농담거리로 여깁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여인이 애달아 하는 모습, 내가 거짓을 했더니 그렇게 막 삐지는 모습도 귀여워 보였는지 3번이나 다른 말로 속여요. 처음에는 마르지 않는 활줄로 내 몸을 묶으면 힘이 빠질 것이라고 했지만 아니었죠. 2번째는 새 밧줄로 자신을 결박하면 힘이 빠질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또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점 이제 진실에 가까워가는 거예요. 자기 머리카락이 나온 거예요. 7가닥을 배틀에 묶어서 날실에 짜면 내 힘이 없어질 것이다. 이 3번 다 거짓말이었지만 계속해서 진실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의 말대로 삼손의 힘을 없애기 위해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결박돼야 그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삼손의 거짓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향한 사랑을 증명해 보이라고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애원합니다. 이런 이 그녀의 이 시도에 삼손은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에 번뇌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 찬양대 찬양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면 샬롬이 깨져 엔샬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쾌락은 그렇게 달콤합니다. 여러분 도박 위험하다는 거 사람 다 알아요. 마약 사람들이 위험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한 번 맛보면 한 번 손을 대면 그 위험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국 나를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음에도 그 매력에 빠져서 자꾸만 선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하나님과 들릴라 사이에서 들릴라를 선택합니다. 왜 그런 선택이 가능했는가? 그의 신앙이 처음부터 반쪽짜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들릴라를 선택한 삼손은 매달린 머리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들릴라의 무릎에 자신의 머리를 맡기게 되었고 머리털을 잘린 삼손은 능력을 상실한 보통 이하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태양이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어두운 사사시대에 빛이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밤의 유혹에 못 이겨 그 태양이 빛을 잃어가게 되었어요. 결국 빛을 잃은 태양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2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혀 소가 돌리는 맷돌을 돌리는 인생으로 비참하게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을 망각하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소금은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힌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현대문화는 사랑이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해요. 그런 관점에서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삼손은 모든 것을 포기했던 멋진 남성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동기가 좋고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 할지라도 그 방법이 성경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유혹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유혹은 결국 성도를 패망의 길로 인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으로 성도에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함에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취업에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기도하는 것도 분별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내 방식만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삼손 자신과 이스라엘은 평안 가운데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 또다시 죄악이 머리를 들고 올라오자 이전에 실패했던 문제로 인해 삼손은 또 한 번 발목 잡히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반쪽짜리 신앙의 특징이 이것이에요. 언제나 같은 문제로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추구하다가, 어떤 사람은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 늘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실패라는 이름이 삼손에게는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의 일생을 보면 늘 실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먼저 그는 가장으로서 실패했습니다. 잘못된 결혼이 문제였습니다. 또 집안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로서도 실패했습니다. 부모의 눈에, 경건한 만화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사사로 실패했어요. 큰 능력을 가지고도 계속된 실패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손처럼 능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주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반드시 반쪽짜리 신앙을 탈피해야 합니다. 신앙적 성숙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께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날마다 넘어뜨리는 그 문제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장이 멈추면 반드시 죄악된 욕망이 머리를 들고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럼 우리가 반쪽짜리 신앙을 탈피하고 신앙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제가 3가지 우리의 다짐을 적어보았습니다. 첫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않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아킬레스건은 늘 이성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성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감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소라 땅에 살았습니다. 그 땅에서 경건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거주지를 늘 이탈했습니다. 딥나로 넘어가기도 하고 가사로 가기도 하고 소래골짜기로 가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이탈하자,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게 되자 여성들이, 이방 여인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여인들로 인하여 삼손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아멘. 가지 말아야 할 곳과 가야 할 곳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게 하소서. 삼손뿐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고 평가받는 다윗조차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함으로 큰 죄악에 빠져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내 눈이 좋아 보이는 대로, 내 생각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동했다가 다윗도 큰 낭패를 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가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 세상의 것, 사라져버릴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영혼에 가장 중요한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닌 주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난주 CCC를 기억하시죠? CCC가 뭐였습니까? 네, 참 훌륭해요. 센터까지만 하시고. 자,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 빛나는 보석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기준인 사람이 바로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는 보석 같은 인생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감성적으로만, 머리로만 사랑할 수는 없어요. 의지와 결단에 근거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부터 하지 말아야 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부터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것은 당장 오늘부터 가지 말아야 하고, 주의 말씀의 법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훈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을 극복하는 방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혹시나 잊게 되시더라도 CCC는 잊지 마십시오. 삼손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실패로 모든 것이 절망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비록 삼손은 실패했지만 삼손을 이스라엘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도 실수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삼손이 실패하여 주저앉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복된 우상 숭배와 불순종, 그리고 삼손의 실패마저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계속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었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밝게 빛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짐해야 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게 하소서, 내 기준이 아닌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분명한 다짐과 결단과 기도를 통해 더 주님 사랑하는, 어둠에 정복되는 것이 아닌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 밝게 이 어둠을 비추는 그런 삼손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